아브라함은 13장에서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롯은 바라보게 되지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금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해 주시죠.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것이 13장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문의 초반부는 좀 복잡한 왕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다 잘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구 1절에 나오는 14장 1절에 나오는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딜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지중해 부근입니다. 지중해 부근에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곳의 지도이지요. 지중해이며 거기 보면 시날 가운데 시날 보시죠. 시날과 엘리살과 엘람과 고임 이 왕들이 네 왕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대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5 왕이 나옵니다. 5 왕은 지금 저기 네모 부분 보이시죠? 이 네모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소알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이란 5 왕이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5 왕과 4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지금 모여 있냐면 여기에 보이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모여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상황을 보면 4절 가운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5 왕들이 이 전에 있던 4 왕들 중에서 그돌라오멜, 지금 1절에 보면 그돌마올멜이 누구의 왕입니까? 엘림 왕이라고 나오죠. 엘람 왕. 이 엘람 왕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국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렇게 제물을 바쳤던 그러한 속국으로 이 5 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5절 가운데 보면 4절 후반부에 보면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얘기 나오죠. 12년 동안 그렇게 섬기다가 13년째가 됐을 때 배반했다는 것이죠. 이제 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4 왕들이 이제 합심하여서 5 왕을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지금 5절 가운데 나와 있죠.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지금 5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 5 왕이 4 왕을 치러 가는 길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슨 특이한 점이냐면 아까 그 시딤 골짜기를 가는데 굉장히 돌아서 가죠.
보이나요? 시딤 골짜기를 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가도 돼요. 지금 제가 그 주황색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곳에서 바로 시딤 골짜기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엘롯을 거쳐서 빙 돌아가는 거죠. 왜 돌아가는 걸까요? 안 들키려고.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네. 제가 상상하지 못한 걸 생각하시네요. 네. 안 들키려고 돌아갔습니다. 네. 그 엄청 많은 군인들이 가는데 안 들키려고 돌아가게 된 것이죠. 네, 두 쪽에서 아주 작전을 잘 쓴 것이겠네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안 들키려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엄청난 그 군사력을 뽐내는 거죠. 지금 그 다섯 왕을 치려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섭렵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군인데 너가 감히 나를 배반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섭렵하면서 그곳에서 재물들을 다 포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봤을 때 이 다섯 왕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다섯 왕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 왕이 오는구나. 점점 가까이 오네. 어디까지 왔대? 엘로까지 왔대. 디딥까지 왔대. 라고 점점 겁을 먹게 되겠지요. 어찌됐든 지금 그렇게 계속 돌아서 오게 된 것이 지금 네 왕이 다섯 왕을 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네 왕이 승리하게 되지요. 네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왕이 승리하게 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 12절에 누구를 다시 데려가나요? 롯을 잡아가게 되지요. 롯을. 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을 해서 이 롯을 데리고 이제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다시 데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알게 되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마므레에 있습니다. 마므레. 그래서 지금 네 왕이 롯을 데리고 가는 그 길목을 쫓아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지금 단에서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므레부터 단까지 굉장히 거리가 있죠. 왜 거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 왕이 승리하고 나서 이미 출발했겠죠. 출발했는데 그 출발하고 롯이 잡혀갔다고 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쫓아가다가 어디에서 만났냐면 단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단에서. 그래서 단에서 만났을 때 이제 저녁에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도망하게 되죠. 어디까지? 호바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바에서 그들을 다 멸절하고 그들의 재물과 롯과 식솔들을 다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의 물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전쟁이 왜 일어났나 이것입니다. 왜 네 왕과 다섯 왕이 전쟁을 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누가 승리를 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잘 보았죠. 네 왕과 다섯 왕이 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 배반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섯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엘람왕이죠. 엘람왕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반하게 됐죠. 이게 발단이 되어서 5절 가운데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불씨는 배반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반으로 인하여서 복수를 하러 간 것이지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강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어제까지 친교했던 국가가 조금의 이익 때문에 친교를 끊어버리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지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곳이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를 뒤통수를 칠까, 누가 나를 갑자기 배반할까라고 주위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평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에서는 대륙의 거대한 왕인 힘이 가장 센 네 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네 왕이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다섯 왕을 치러 가면서 빙 돌아가면서 모든 그 길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섭렵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 이치로는 네 왕이 이길 수밖에 없죠. 군사력이 크고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서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롯을 잡아가는 데서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롯이 누구이냐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지금 성경이 롯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냥 롯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들이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카 롯, 아브라함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습, 이 롯을 잡아간 이 모습을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냥 넘길 리가 없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14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리는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그 거대한 네 왕의 군사들을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전쟁 가운데 어떤 모습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십니까? 다섯 왕도 이길 수 없는 그 네 왕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단 몇 명이 이기게 된 것이죠? 318명이 이기게 된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아브라함이 이끄는 318명의 군사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318명의 그 군사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숫자와 전혀 무관하게 된 것이죠. 세상은 인간의 숫자와 연관이 있지요. 숫자가 많으면 전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의 기습작전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3장 8절 말씀에 3장 8절 말씀에는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3편 6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8절 말씀 시편 3편 8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배반을 일삼습니다. 오늘 네 왕과 다섯 왕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다섯 왕이 어떻게 내영하게 하게 된 것입니까? 12년 동안 섬겼다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이익관계겠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한순간에 배반해 버리는 것. 약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인 것입니다.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된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배반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고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이 되게 하셨다.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시고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나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한 것일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이미 13장에서 헤어졌습니다.
이제 롯과 아브라함은 다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신 하나님의 자녀기를 택하며 나아갔고요. 롯은 그 길을 외면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외면하고 떠나간 롯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인가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복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4절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 가운데에서도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부도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로 인하여서 그의 양들의 목자들이 싸우게 되어서 13장에 헤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의 축복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게 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왕들에게 잡혀가 노예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살아야 되는 그 롯의,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롯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롯뿐만 아니라 또한 롯의 모든 재산과 롯의 부인들 그리고 롯의 친척들까지 구원되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인하여서 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택한 자녀인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육적인 복도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나요? 아멘.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만 의미하나요? 영적인 복도 충분히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려가는 그 구체적인 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육적인 복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더 큰 것은 영적인 생명의 복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이지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참 축복된 곳이죠.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의 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의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택한 백성을 복 주시기 위해서 주변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육적인 복, 그게 그 부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복이 임하느냐, 왜 그렇게 육적인 그런 부가 축적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거하는 그 기업이 부를 누려야지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죠. 축복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내왕들의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롯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으로 배반을 일삼는 세상과 달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롯과 그 식솔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은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축복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임을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